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특이한 것은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 앞에 가서 각각 외국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결국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갈릴리 사람들 배움도 없고 갑자기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저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놀랬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오해가 이제 사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때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그게 당연히 맞는 수순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죠. 이런 때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거니와 또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겨요. 자기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니까 이걸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합니다. 그 해명하는 첫 마디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성령을 받은 건데 이 성령을 받기로 한 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면이 오늘 구현된 거다. 이걸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의 말의 핵심, 마지막 그 핵심 메시지, 그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때는 구원의 때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받으라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라, 이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되는 걸 선포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저들이 받은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고 의롭다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왜 부어주시는가?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죠.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우리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요, 인간의 모든 시작점은 사실 듣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언어를 깨우치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듣는 과정이 생략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인간 중에
학자들이 잔인한 실험을 하거나 또는 발견을 하는 적들이 있어요. 버려져서 야생에서 살았던 사람. 자, 이 사람들 또는 조금 이렇게 과거에는 좀 이렇게 인권을 신경 안 써서 강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를 시켜요. 사람들로부터. 자, 그러면 과연 사람이 타고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타고났는가? 못합니다. 언어라는 걸 배우지를 못해요. 인간이 듣는 걸 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배워서 말을 하니까 지금은 누가 얘기해도 다 귀를 막고 그래도 눈치껏 들을 말만 듣고 알아듣고 할 말 다 하니까 뭘 굳이 더 듣나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정말 기본인 거예요. 이거 안 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를 치면은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귀 막고 아무 얘기도 안 들었어요. 내가 과연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여기저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항상 시작이 이거예요.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그 율법을 주는 첫 마디도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들으라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겐 듣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 성령 받고 방언한 일에 대한 해설과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성령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 들으랍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해명을 했다면 오늘은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할까? 베드로가 이 말들을 통해서 결론으로 가는 건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증언을 할까? 우리가 또 듣고요. 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해요. 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좀 들어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되게 부드러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한 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들의 혈통의 정체성을 부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은 사실 모세로부터 부여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거든. 이들이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그 말씀, 그 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거에 대한 그 증표 때문에 율법, 성전, 그리고 혈통 때문에 할례 엄청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샤마 하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이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요. 이건 사실 자기네들끼리는 알아듣는 말이에요. 조금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거는 거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듯이 지금 이건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정체성, 너희들에게 진짜 민족성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이 말을 들으라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사도행전에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완전하게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선 그 시작을요. 듣는 데서 찾아요. 듣는 사람. 듣고 그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만 한다면, 행동으로만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보여만 준다면 이 사람은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건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러면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들을 거냐 말 거냐. 그 받아들여서 믿고, 그 믿었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그걸 할 거냐. 여기까지만 우리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지어진 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거 끝나고 변화받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사실 나는 모른 채로 요 가운데 자유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실제로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제대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외에 과연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죽는 게 99.9% 그 당시 사람들의 운명 같은 삶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본인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아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왕의 후보로 준비하셨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돼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건강 상태라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아세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뭐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왕이 온 줄로 알았어요.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다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니까 다윗 왕처럼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위대한 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사장,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전부 다 틀렸죠.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그걸 전수받아서 또 배우고 후대에 전수해줬던 소위 어떤 학파 사람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편의 뜻이 뭔가를.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더니, 심지어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거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예언한 말이네. 한 명 더 뽑으라고 하시네. 어떻게 알아듣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시편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알아듣는 거죠?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공부한 거예요? 언제 연구한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안다고? 여러분 뭐 심리 검사하시고 성격 검사하시고 적성 검사하시고 무슨 뭐 요즘 많이 하는 뭐 MBTI 등등등등등 하시면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그런 방식으로 2000년 동안 연구하고도요.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나를 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듣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내가 이렇게 지었어. 넌 이것이 특징이고 넌 이것이 강점이야.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었던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목시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수여할 때 했던 똑같은 멘트를 구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뭐길래 저렇게 얘기하나. 저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게 얘기해요. 왜요? 이때부터는 바로 누구로 넘어오냐? 예수님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이거는 베드로가 많이 젠틀하게 표현한 거죠. 모르는데 알고는 있지라고 부드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면 안 들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신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알고는 있죠. 뭐 기적을 행했고 이적을 행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았군. 자, 그건 다 알아요. 소문도 들었고 직접 본 사람도 지금 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언. 자,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증언해 주고 성령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자꾸 이렇게 묶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증언이 빠지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성경 아무리 많이 외우시고 많이 연구하고 가르쳐 보세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데 증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깨달은 게 있고 내가 뭘 경험한 게 있고 변한 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가서 나 메시아라니까 좀 나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해봐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데 메시아인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리면서 성령이 내리는 걸 일부러 보여줘요. 보통은 안 보이는데 보여줍니다.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꾸 증언해 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는 제 1번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뭐 능력 받으시려고? 우리도 좀 외국어 좀 해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변형하면요. 일종의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하나님께 너희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신다.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생명을 줄 거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줄 거다를 성령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증언하셔서
옆에서 계속 얘기하신다고.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구원받았어.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제가 하는 모양이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잖아. 이게 증언이에요.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때 기적이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겐 이 증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된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도망치던 사람 아니었어요? 죽을까 봐? 자기 생각이랑 안 맞으면 예수님 막 끄집어내고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그러고 막 성질 부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지금 잘못 말했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증언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착각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줄 거라고. 뭔가 내 인생을 막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상한 힘을 부여받을 거라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증언을 통해서 주는 거라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뭐 자꾸 영화처럼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뭐 없던 힘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서 증언을 해주시면, 증언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없던 변화가 생기죠.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똑같은 장면인데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죠. 왜요? 사랑 받으니까, 사랑을 하니까. 뭐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어서 나만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능력까지 주세요. 그러니 당연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계획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거 죽여야 돼, 로마 편에 붙어야 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죽였고요. 그리고 제3자가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좋아. 우리는 늘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죠.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요번에 주말에 이거 해야지. 여러분 6월달 들면서 주말마다 비 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장마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7월 중순까지는 계속 주말에 비가 오겠죠. 장마 기간에 평균 장마가 보통 3주에 4주 잡는데 기간 동안에 평균 이틀에 한 번 비가 와요. 그러니까 토 일 중에 하루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이런 날씨를 예측을 합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뭘 알고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 날씨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어떤 스케줄을 계획하시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다고요. 확신을 갖고 살아요. 어머 이거 해야 돼?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나는 스스로 속아서 실제로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해 줬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서 살려요. 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사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슬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했지. 그리고 야 니들이 십자가에 달라서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살렸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듣겠죠. 그래서 시편의 얘기를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은 시편 16편 8절에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인용했던 시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게끔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훈련받은 학자들 아닌 다음에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리고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학자들 중에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어떻게 이걸 압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으면, 증언을 통해 전달받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아요. 둘만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 몰라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옆에 사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네 부부는, 너네 친구는,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두 번 껌뻑껌뻑이면 그게 알아듣냐? 그러면요, 뭐라고 해요? 우리끼리는 알아들어. 늘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너무 좋은 게요, 약속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일 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놔요. 자, 그러니 약속해놨지, 예언을 미리 예고해놨지,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요, 알아듣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뭐부터 주겠다고?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좋은 거 줄게. 아버지가 그 떡 달라는데 막 뱀 주겠냐?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좋은 거 줄 거야. 그래서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무조건 처음으로 준다는 게 항상 성령입니다. 왜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래야 받을 수가 있다고, 드디어. 우리는요,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이걸 줬는데, 이 좋은 걸 주는데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자꾸 이걸 가지려고 그래요.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래 이거 줄게 라고 딱 준비해놨더니, 어머 이게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인가 봐. 이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봤고요. 그 오랜 살면서 뭔가 자꾸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 기도했고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그리고 뭔가 결과가 깔끔하지가 않아. 뒤돌아보니까 틀린 것 같아. 아, 기도도 했는데, 아, 기도에 응답으로 온 것과 맞는 것 같은데 왜 뒤가 안 좋지? 왜 결과가 아름답게 안 나오지?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니까요. 왜요? 저는 안 들었으니까요. 소리만 질렀지 듣지를 않았으니까요. 그게 정말 어린 시절 저의 큰 실수였어요. 물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냥 맨날 울고 떼쓰는 게 어린 시절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저도 그렇게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계속 들으라고 하는 말이 정말 듣기 싫지만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들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시편 16편 말씀을 증언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 이게 다윗이 예수를 가르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걸 다 다윗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 다윗이 그 주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흔들리지 않고 우편에 계시고, 자, 그래서 나 기쁘고 즐겁다, 막 그 뒤에 보면 막 음부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안 뺏기고 그 왕권이 영원히 죽질 않는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 때로부터 생각하면 거의 예수님 올 때까지 한 7, 800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 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시로 옮겨 쓴 거예요. 예언을 한 거죠. 환상을 보고 예언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 장면을 쓴 건데 사람들은 이걸 다윗이 하나님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해석이 다 틀리죠.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치면 어떻게 다윗이 음부를 내려갔다가 살아서 와?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근데도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말이 다 맞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하지 않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내 우편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혀가 즐겁다는 얘기는 찬양을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육신이 희망이 있어요. 사실 육신이 희망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죽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에다가 희망을 갖는 건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요? 자기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이걸 나라고 놓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놓으면 말이 맞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잖아요. 음부, 죽은 자들의 세계,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 대기실이에요. 물론 이미 대기실이 이미 갈라져 있어요. 천국 대기실, 지옥 대기실로 갈라져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을 아직 안 내리셨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실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갔다 오신 거죠. 실제 지옥에 갔다 오신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가서 그 천국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야, 좀만 기다려. 야, 내가 왔으니까 흔들리지 마. 이렇게 하신 거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니들도 좀만 기다려. 자, 이러고 오신 거예요. 자, 증언하고 오신 거예요. 대기실에 있는 영들한테 진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신다고. 안타깝지만 다윗은 우선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이 썩지 않음을 당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시신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아예 시신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위해 하신 예언의 말이라고 오해했던 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방에 해석을 하죠. 이건 다윗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고 예언한 시야. 그 말이 맞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자,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길을 봤다라고 하는 걸 봤다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도 영어식 표현으로 see 하면 안다라고도 해석하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 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 알려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봤죠,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길로 가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보고 그 길을 알고,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내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서로 증인이 되어주고요. 서로 말을 하고 듣고 소통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라가 내 안에 구현되는 데 있어서 내가 듣지를 않는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데, 내가 상대방과 말을 듣고 말을 하지 않는데 천국 같은 가정이 구현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천국 같은 교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 구현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맛볼 정도는 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는 하늘나라 가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걸 맛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죠. 아, 이거구나. 아,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그러니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잘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까지는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와, 진짜 천국의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구나. 그걸 누리겠죠. 더 소망이 커지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증언하라고, 의사소통하라고, 좀 듣고 말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한다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같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왜요? 분명히 내가 틀린 기도를 할 거거든. 헛된 기도를 할 거거든. 옆에서 한숨 쉬시면서 옆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한다고요. 아버지 아시죠? 얘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애가 아니에요. 애는 착합니다. 자, 이러면서 옆에서 또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할 때는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듣는 것도 도와주고 말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도움을 안 받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 말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정확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29절에 잔인하게 확증을 때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뭐라고요? 이거 다윗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향한 예언이 아니야. 왜? 다윗은 죽었고 그 묘가 우리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 얘기야. 예수님 얘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다윗이 선지자였다. 봤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고, 다윗 언약이라 얘기하죠. 너의 후손의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하겠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다윗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알았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만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상당수가 의외로 예언의 글들이 많아요. 다윗이 시의 형태로 남긴 것뿐이지. 그래서 31절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보고 뭐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봐라, 저거 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얘기한 거잖아. 썩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았고 육신이 썩음당하지 않았다. 앞에 있는 성경 요거 음부에 버리지 않았고 썩임당하지 않았다가 예수님 얘기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본인들이 뭘 증언하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거의 증인이다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요.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건 뭐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높임을 의미하니까. 자,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앞서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건 기도하다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또 때문에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게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증언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성경에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부활 빠지면 사실상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집니다. 모든 게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것만으로 사실은 우리가 거의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 지신 것, 다시 오시는 것 다 믿는 거예요. 그 키가 부활에 있어요. 그 핵심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들은 성령 받은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거라서 부활을 안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윈 얘기를 또 합니다.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어. 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이것도 뭘 보고 예언한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가 둘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다 위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앞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 내가 하나님이 너 예수의 원수로 내 발등상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발받침대 될 때까지 하기까지 너 예수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 해석이에요. 베드로의 해석. 이게 맞는 해석이죠.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다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여기서 주 하나를 항상 다윗으로 놓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그 다윗이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이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막 원수를 밟는다. 로마를 짓밟고 독립한다. 우리 성공한다. 막 우리 승리한다. 우리 부자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 본문인데요. 이거 예수님도 그대로 갖다 써요. 마태복음 22장 42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높였어요.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 그래서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메시아는 다윗의 뭐 몇 대 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손자가 해서 오겠냐. 다윗이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메시아를. 근데 자기 까마득한 몇 대 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냐고, 다윗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진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오해하면 안 돼. 니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야. 로마로부터 독립 꿈꾸지 마.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계속 사랑한다는 말씀 들려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막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리만 높아진 거지 거긴 천국이 아니라고. 내가 엄청 건강해지고 엄청 똑똑해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이 땅에서 뭔가 좀 풍요로워 보이지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구원, 너희들이 말하는 왕국을 만들어주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 더 돈을 많이 버시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시면, 내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끄시면 행복해지고 한이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인류 역사에 성공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잊을만 하면 엄청난 부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또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외면하지만 않으시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좀 비참해져도요, 천국은 안 뺏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먼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였으면, 지위가 필요한 거였으면 하나님 그걸 먼저 주지, 천국을 이루어 주실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복 주시겠다면서요. 그럼 그걸 먼저 주셨겠죠. 근데 항상 성령을 먼저 주세요. 왜요? 그래야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으라고 지금 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예요. 우리가 변하니까 놀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라? 멍청한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놀랍니? 이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받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셔. 자,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너희도 성령 받을 거고, 너희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받게 될 거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뭘 전하겠습니까? 뭐 가난해 갖고 드릴 것도 별로 없고, 예, 뭐 이렇게 훌륭한 외모로 이렇게 뭐 복이라도 좋게 만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도 못 하고, 예, 뭘 드릴까요? 좋은 교회 환경이나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그때뿐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예수가 다시 사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천국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우리도 이 말을 들읍시다.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말을 들으라고 외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경험하시고 기꺼이 증명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서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꺼이 증언하시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